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들로 또 이렇게 주의 종을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또 오랜 시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또 값지게, 진주가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찬란하게 값어치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이오아우 지역, 아니 전 하와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름도 멋지게 하와이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하와이에서 가장 대표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이 그 귀한 발걸음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여러 주변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또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참 인간이 연약한지라 환경을 보게 되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촥 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처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이 베드로의 눈에 비바람이 또 풍랑이는 파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풍랑하고 빠져들고 말았던 그 사건, 그때 소리 지르죠.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치던 베드로의 그 외침이 꼭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같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또 다른 환경이, 주변의 상황들이 막 몰아닥치면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헤매어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 베드로에게는 잘못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자리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해서 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또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여러 상황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주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렵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다라는 생각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 역시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0년쯤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교회 사역하다가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명령하셔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제가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이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40대 중반에 시작했던 그 여정이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처음 제가 미국에 왔던 것이 이 시카고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안디옥 미션 센터라고 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첫 사역을 미국의 삶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주의 종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또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갔더니 제가 해야 하는 사역은 뭐였냐면 타이틀은 원장인데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잔디를 깎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었냐면 100에이커예요. 100에이커. 한국 평수로 12만 평 되는 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절반은 콩밭을 임대를 주고 있었고 그나마 절반만 잔디를 깎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얼마나 잔디가 잘 자라는지 막 자고 일어나면 잔디가 팍팍 올라와요. 겨울이면 또 시카고의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겨울에는 또 눈을 쫙 치워야 하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저의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 그 사역을 처음 감당할 때는 하나도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정말로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기분으로 충만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큰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몰면서 잔디를 깎아도 힘들지 않았어요. 벌에 쏘이고 때로는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전기톱으로 확 자를 때 막 파편들이 막 팍팍 튕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피해가면서도 하나도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이 되는 것보다는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서 또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그곳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그곳에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례비를 600불 얼마 안 되죠. 600불을 사례비를 드려야 하는데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저 뒤에 있는 이제 헌금함에 가서 아무것도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헌금함 자물쇠를 싹 열어서 탁 오픈하는데요.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아무도 안 하는데 곳에 캐시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체크가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때로는 성도님들이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면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로 진짜 이제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사역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황선홍 목사님이 전임으로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제가 후임으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역시
쉽지 않은, 황선홍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와이에서 기쁘게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다가 느닷없이 시카고로 왔는데 참 쉽지 않은 교회에서 조금씩 황선홍 목사님이 일궈놓고 그 이후에 제가 이어받아서 갔는데, 제가 야심차게 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야, 내가 기도원에서 1년 반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부흥하게 하시고 막 크게 성장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내려갔는데 웬걸요,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아니 한 2년쯤이 되어도 성도님들이 한 명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한 분씩 천국 가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야, 이러다가 곧 나이 드신 분들 다 천국 보내고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죠, 원망 섞인 푸념을 막 늘어놨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하면서 원망 섞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야, 정 목사야, 너 지금 네 열심을 가지고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지. 지금 너는 나랑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서 내 음성을 언제 들어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자리에서 회개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무언가 다가온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에서 지금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 혼자의 발버둥은 결국 나를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종, 나의 벗,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가 홀로 있구나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나 혼자 애쓰고 힘써보지만 되는 일이 없고 더욱더 큰 두려움 가운데에 내 인생이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꼬이고 되는 일도 없고 문제투성이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그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고 마음 아프겠는가. 성경에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과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이라는 친구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마다 계속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꼽만한 그러한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낼 수 없으니 결국 동생을 향하게 되는 거죠. 아벨을 향해서 그의 화와 미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며 결국은 돌을 들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페류나가 되었던 그 장면.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미워하시거나 결코 그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장면이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아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지금 이제 자기는 세상에 나가면 이제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나를 미워하시니까 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삶의 여러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나 혼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세상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멈추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에서 멸망의 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바로 직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을 누렸던 그러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함을 누렸던 두 번째 시기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왕조가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도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까지 관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내분이 일어나서 이들 역시 이 이스라엘 땅을 관여할 수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의 틈을 타서 막 부궁하기 시작했던, 우시아가 왕이었던 시대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쯤에 그렇게 막 경제가 번영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 시작했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희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당시고, 60년간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부강하고 건강했던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로 내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풍요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안락함이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편 7편은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애틀란타 스완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시카고의 사역을 뒤로 하고 2년 조금 넘은 그 전에 이제 명령을 받아서 애틀란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없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한 가정, 두 명, 두 가정 들어오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세우면서 함께 꿈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설계를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이제 내년에 봄 되면, 겨울에는 공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건축을 다 시작하자라고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셋업을 거의 마무리 지어 놓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2022년 10월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사역을 좀 정리하시고 애틀란타 스와니에 있는 스와니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렇게, 아니 하나님, 이것은 그래도 마무리해놓고 가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성도들도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있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용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만 내년에 1년만 더 있다가 교회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는 걸로 좀 요청을 하십시오.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영호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따라왔기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한 달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국은 주에서 주를 옮기는 것이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애틀란타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애틀란타 교회 역시 결코 그렇게 환경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을 저에게 자꾸 보내십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한 가지만을 생각했어요. 순종. 어찌할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의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잊지 말자. 그리고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지. 한 2주 전에는 저희 교회 재직임명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넘도록 재직을 세우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게 하셨고 안수 집사님도 한 분 세울 수 있게 하셨고 우리 권사님도 2분 세울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서리 집사님도 3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시카고에서 7년 반을 사역했던 그 시간들보다 이 애틀란타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놀라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드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돕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다. 자꾸만 별개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야, 네 일은 네가 열심히 무언가 네가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네 사업과 그 모든 신앙생활은 별개야 라고 자꾸만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것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기 시작하면 마음에 교만이 찾아드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 내 사업도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지, 내 학교 공부도 내가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100점 맞고 내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거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인데, 사단은 네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하와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아니냐, 너의 수고야, 너의 열심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수고와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또 내 수고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건축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력들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든지 그때 당시에 가장 역대급으로 교회 재정이 가득 채워졌을 때고, 또 건축비도 준비되어져 있었을 때고, 교회에 이 어카운트가 가득 차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근데 금요일날 2022년도 선교대에 가기 한 2주 전쯤 금요 성령대망회 후에 왠지 그날따라 교회 어카운트를 한번 로그인해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열어볼 마음도 가지지 않는데 그날 그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제가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어야 할 그러한 은행 잔고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교회 어카운트가 3개가 있었는데요, 일반 재정 어카운트, 그리고 선교, 건축, 이렇게 3개의 어카운트가 있었는데 이 어카운트에 돈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500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핑 드는 생각이, 누가 우리 돈을 다 훔쳐갔구나, 도둑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컴퓨터가 에러가 났나?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우리 재정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지금 어카운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안 봤는데요. 보세요 지금 교회 재정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로님도 자신의 폰으로 어카운트에 로그인해 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둑들에게 우리의 교회 어카운트가 다 털려버렸구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성전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럴 때는 음성을 잘 주세요. 정 목사야, 네가 교만했지?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무슨 교만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야, 네가 그 쌓여가는 그러한 교회의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네가 씩 웃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 교만했잖아.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임했는지. 야, 네가 돈 좀 생겼다고 목이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간신히 이제 은행 지점장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럼 월요일날 대봐야 압니다. 지금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은행이 다 클로징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많은 토요일, 주일 저는 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아침, 그래도 아침 은행문 열기도 전부터 은행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이제 관계자를 만났어요. 관계자를 만났는데 정말로 저희 어카운트의 돈이 다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졌던 것이에요. 누가 체크를 써서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위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은행의 시스템이 체크가 넘어가면 펜딩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미국 시스템은.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확인한 것이 금요일날 저녁이었고 주말 동안 계속 펜딩 상태로 놓여 있다가 월요일날 아침 은행문 띵 열자마자 딱 가서 그것을 어필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리턴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만약 그날 오후가 지나고 아마 확인을 안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으면 그 모든 돈들이 다 옮겨지고 그 도둑들은 그 돈들을 다 분산해서 아마 잘게 쪼개서 자신의 어카운트로 다 보냈을 것이에요.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있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내가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전쟁의 제일 선두에 내세웁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서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골리앗만 서 있어도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은 선두에 나와서 고함만 고래고래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워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몇 명 쳐 죽였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골리앗의 기능은 앞에 나와서 소리만 치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먹혀서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그렇게 소리치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그는 외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한 번 그가 용기를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매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던 그 사건들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외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다윗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힘센 군사와 맞서 싸우는데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달랑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칼,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패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칼이 없이 무기가 없이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도 맡기시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그 두려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참된 믿음, 이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